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을까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왜 자꾸 전도를 강조할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혼 구원이 가치 있으면 천국에서 상급을 준다고 말했어요. 전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복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가치를 깨달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재현 전도사는 왜 이 자리에 서서 또 일강을 전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주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뭘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했다니까요. 귀신도 금방 알아요. 전도자는 정확한 복음이 편집되어져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렘넌트 이전에 전도자로 자라나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목사, 전도할 수 있는 의사, 전도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전도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거신 분이에요. 전도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은 교회 목사님 제자들이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이 어른들한테 종이를 주면서 이거 그려보라 했어요. 거의 다 못 그리십니다. 왜? 어렸을 때 훈련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강의 메시지는 1, 2, 3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편집시켜서 묵상하고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선명하게, 명쾌하게, 정확하게 3분짜리로, 10분짜리로 1시간 동안, 10시간 동안도 이걸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집중 기도했었어요. 자,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혼을 심어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건 동물들도 곤충들도 그렇게 해요. 짝을 지어서. 그러나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의 원리를 알려줬어요. 창조 질서를 설명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며 살도록,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도대체 이 죄가 뭐냐는 거야.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언약,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옛 뱀, 그 말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12절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분을 내요.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자, 뭐라고 유혹하죠? 4가지의 거짓말로 유혹해요. 하와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을 탁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와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군. 하와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되어 있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을 갖게 돼. 지금도 사단은 정확한 말씀이 편집되지 않는 성도들과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파고 들어와서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편집되어 있으면 사단이 속이려고 왔다가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못 속여요. 아마도 하와가 언약 말씀 편집을 평상시에 안 한 것 같아. 대충 들은 거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불신앙을 심죠. 그래서 원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그게 죄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상태, 고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상태, 거지들이에요.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오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태어나 멸망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진리에 있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운명에 묶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종교 생활해요. 여기는 운명에 묶여 있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으로 시달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정신적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안, 두려움, 불면증, 우울증에 계속 시달려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듯이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자, 이러다가 정신 문제로 시달리죠. 어렸을 때부터 깊은 상처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와요. 가정의 문제가 와요. 건강의 문제가 와요. 경제 문제가 찾아옵니다. 의학과 우술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찾아와요. 성경은 그것을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주는 병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의학으로, 과학으로, 우술로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은 한번 죽음이 찾아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전도사님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네가 지옥이 천국 있는지 가봤어? 막 이래요. 전도사님이 이 성경 구절 말해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뭐 한다고 지옥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읽어줘요. 큰 소리로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시려고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 한다고 지옥을 만들어 놨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아저씨 알겠어요? 이렇게 전도사님 정확한 답을 줍니다. 성경 말씀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답을 딱 주면 이단 사이비 종교도 꼼짝 못합니다. 정확한 말씀이 편집된 사람 앞에서는. 자, 이래가지고 넷의 문제가 오죠.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어쩌긴데. 그치? 없으면 난 너무 좋겠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세가 결정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마귀 자녀는 지옥, 하나님 자녀는 천국. 원죄 문제 해결 받으면 천국, 원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가장 축복하는 거야. 이 사람의 배경을 결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정확한 복음으로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칠판에다만 하다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자, 하늘에 있는 거 해와 달, 별, 땅 위에 있는 거 음식, 돌, 나무 막 차려놓고 절하죠. 제사 지내고 물속에 있는 거 막 용왕신 빕니다. 그런 영적 문제가 3, 4대의 저주로 대물림되는 거야. 후대에게 재앙이 저주로 대물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여러분 부모님은 예수 믿죠?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아. 교회만 안 떠나면 돼. 1000배까지 은혜를 준다 했어. 전도자의 가정에, 중직자의 가정에, 복음 깨달은 성도의 가정에는 여러분을 이유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신자는 잘 살아도 망해, 잘생겨도 실패, 권력을 가져도 무너져버려. 학벌이 높아, 명문대를 나왔어, 정신문제 와가지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야. 자, 우리 인생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딱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 멸망 스케줄, 불신자 인생 이력서.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웃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은 이 스케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면 된다. 믿든지 말든지, 영접하든지 말든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요. 아멘. 자,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종교 만들어내요. 막 찾아갑니다. 다리를 꼬고 명상운동을 해요. 힐링하려고 시달리니까, 불면증 오니까 힐링하려고 막 가요. 종교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생명을 줬어요. 아멘. 우리에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아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요. 이사야서 64장 6절. 아줌마는 원죄를 모르는구나. 맞아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건 좋은 거야. 자범죄를 짓지 않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원죄 때문에 우상숭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아줌매는 원죄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원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전도자야. 절대 원죄는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돼. 이걸로 못 가. 정확하게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철학, 지식이야.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헛된 속임수야. 초등학생이 배우는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줬잖아.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지.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 물어보세요. 불신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헬라어니까. 한국말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뭐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설명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알아요? 한국말로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잘하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강조하는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를 지속하는 사람을 통하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이야.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신 거야.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야.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묶여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자, 이 분이 누구냐는 거야.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다. 오늘 당장 우리는 절에 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마리아야. 당장 교회 떠나고 어디 가야 돼요? 성당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계셔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락방 모태신앙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틀린 거예요. 오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아니야. 예수 믿어야 병이 낫는데? 아니라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야,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이루었다. 너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죽음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죽고 구약에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하셔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하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고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 담대하게 선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냐고 알려줘야 되잖아. 로마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구원을 정확하게 정의해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기 방법까지 나왔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래. 그리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라는 거야.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야. 하나님, 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빠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거부할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감옥에 끌고 가는 일을 앞장섰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그리고 바로 회당에 가서 말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자,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단번에 인생을 바꾸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 불강력적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렘넌트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 아이의 인생 여정 속에 어느 날이 옵니다. 그 어느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4, 5, 6학년이라는 시간표를 우리한테 맡겨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어떤 사역자가 지금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6년까지 동안 다른 거 안 하시면 돼.
기도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전도를 포럼해주고 우리 그것만 하다 가야 돼요.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를 포럼해줘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중고 갑니다. 그럼 또 중고 사역자가 하겠지. 우리의 시간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교사들에게 좀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같이 하자 하는 거라니까요. 뭐 다음에 할게요. 언제? 우리 함께 렘넌트 운동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돼. 그래서 다 예수님을 여기 믿음이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오늘 내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지금. 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질문해야 돼.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나 이런 거 안 믿어져요. 됐어. 거기까지 끝이야. 어떤 사람은 알아듣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져요. 억지로 영접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끝. 근데 딱 예비되어 있어. 고재영 같은 사람. 25살 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보드마카 칠판을 가지고 이거 이야기해 줬어. 고재현 자매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뭐 언제 이런 거 몰라도 여기 우상숭배해요. 우리 집 정신문제 왔어요. 저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운명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도와줄 테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대. 그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 해줘봐.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주인으로 모셔드린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쳐다보면 쑥스러우니까 눈을 감아주세요. 장난으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들어오십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빠져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그 사람에게 성구 4가지를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당신은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해줘야 돼. 자, 오늘 저를 만나고 저는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지잖아. 하지만 오늘 당신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당신을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맞아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문을 딱 적어줍니다. 아니면 기도 자료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왜 하나님이 응답 주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응답이 옵니다. 2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응답이 옵니다. 3번째,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아멘. 자, 이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편집됐으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은 성경에서 찾으셨다 하셨어요. 이 루 목사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1년 동안 편집하셨다 하셨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전달받아 1년 동안 내 것으로 편집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 편집시켜줘야 돼요. 기본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초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편집한 사람 살릴 생명 메시지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흐름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누가 믿냐는 거야. 자, 길가에 뿌려지면 안 믿습니다. 돌짝밭 어느 날 뿌리 말라 죽어요. 가시밭 예수 믿다가도 근데 나 안 믿을 거야 하고 가버려. 그 사람 말고 옥토가 있어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누구처럼? 내처럼.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막 전하는 거지. 그치? 누가 옥토냐는 거야. 주로 전도사님이 10명에게 전하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있었어요. 한 전도사님 100명을 1년 동안 복음 전했다? 10명 정도가 예비된 영혼이 있었어요. 초등 때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신자 친구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라고 주는 미션이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거꾸로 말해도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여기만 설명해도 바로 지금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설명 안 했는데도 여기 말하면 맞아 나 여기 있어요 바로 이러면. 예비된 사람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엄청 잘해서 예비된 영혼이 붙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말씀이 편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줘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명단을 넣고 계속 천사를 보내가지고 흑암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져서. 아멘. 알고 봤더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 하셨어. 놀라워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제가 구원의 길을 다 적어왔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걸 벽에다가 코팅해서 딱 붙여놓고 일주일에 2번만 그려봐. 방금 제가 그려준 이유는 순서를 설명해 주려고 한 겁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편집시켜야 돼요. 자, 전도사님은 3분 만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 야, 이걸 딱 말해주는 거야. 근본 문제 3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3가지 말하고 영접하실래요? 그러면 3분이야. 5분 만에 10분 만에 전하는 방법이 있어. 불신자 상태를 쭉 설명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영접하실래요? 말해. 그럼 10분 안에 끝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거를 1시간 동안 설교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만약에 2박 3일 동안 이 사람이 이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팀 사역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등 때 훈련 받아야 돼요. 기도 제목 내 것으로 만드세요. 자, 진짜 인형 세워놓고 해보라니까. 노트에다 그려봐. 그 다음 친구한테 말해봐. 여러분이 어른들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진짜 친구한테 구원의 길을 말해봐.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버릴 거야. 렘넌트가 구원의 길을 한다고 있다니. 아셨죠?
그리고 이것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이번에 전도사님이 러시아 강의했어요. 러시아의 신학생들한테 전도사님이 이 구원의 길을 말했어요. 처음 들어봤대, 이 메시지. 지금 러시아에 전쟁 중이잖아. 엄청난 초등학생들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포럼했는데 어떤 한 지역은 완전히 그 지역이 음란한 영적인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어. 이미 초등학교 4, 6학년 성관계하고요. 임신되어 있고요. 암에 청소년은 당연하고 마약 다 빠져 있고요. 나보러 질문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놓친 현장을 저들은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해야 된댔지. 이것만 계속 우리는 말해줘야 된다. 이것만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자기는 이 메시지가 처음 들어봤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해 줬거든요.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걸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한민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쁜 호흡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 말씀이 편집되어 그 시대의 전도자의 여정을 갔던 것처럼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던 것처럼 경남의 초신생들이 이 정확한 복음 말씀이 편집되게 하사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된 자, 숨겨놓은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